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완전히 떠나가 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침투 공격을 해오려고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무당을 찾아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슬퍼 울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진 사울은 이 박수 무당을 다시 찾아내어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무당을 쫓아가고 점을 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이 지금 이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부른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할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할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뭐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 인간의 영혼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당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특히 사무엘 같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이 무당이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이 무당이 부르는 것은 어떤 이 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불러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점을 보고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장 약한, 이 사람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점을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영의 그 신비한 치유의 능력과 어떤 이런 기적과 악한 영의 이런 이적들, 이들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역사는 영혼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을 어디로 이끌고 나아가느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신비한 일들, 병을 고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그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도구로 그들도 이런 일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에 미혹되고 기적에 미혹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영들도 기적도 일으키고 신기한 일들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박수무당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갑자기 이 무당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 줄 몰랐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걸 숨기고 왔는데 사울 왕이라는 걸 알므로 두려움이 확 찾아온 것이죠. 또 근데 어떻게 이가 사무엘 왕인 줄을 알았을까, 사울 왕인 줄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박수무당은 사무엘을 자신이 부른다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당이 부르는 거는 그 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악한 영이 나타나서 그가 사무엘인 것처럼, 누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야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무당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너를 떠나셔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그것을 묻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과 함께 있겠대요. 그 사울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사무엘의 등장은 박수무당이 사무엘을 부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박수무당은 그저 악한 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악한 이 박수무당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다 속하여 있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악한 영이 사탄이 이 욥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이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는 사울은 죽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당을 쫓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으니 사울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지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이 없는지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와 삶의 습관들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실수해도 다시 돌아오고, 실수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은 한 번 엇나간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엇나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삶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존재들이라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이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이 세워지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회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더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